합시다.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문둥병자, 나병 환자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나병은 구약에 보면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전염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이고 남편이고 자식이어도 같이 살 수가 없어서 별개로 떨어져서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길을 가다가 사람을 만나면은 나는 부정하다 하면서 입을 가리고 소리를 외쳐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재수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돌팔매질을 하고 부정하다는데 쫓기도 하고 그랬댔어요. 그러니까 참 사람 중에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이는 사람이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 둘 모여서 같이 더불어서 함께 살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이제 정말 손가락이 빠지고 눈알이 뽑히고 코가 없어지고 입이 돌아가고 아무쪼록 온몸에 진물이 막 터져 나오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없고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끼니를 날마다 걱정해야 했었다, 그런 말입니다. 누군가가 끼니를 때워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놓였던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문둥병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는 이게 웬 떡이냐 하고 그 예수님에게로 달려나갔다 그래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고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들이 문둥병이 걸리기 전에 그 예수님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기독량을 들어서 알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한결같이 예수님에게로 나가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참 이들이 마지막 이제 끈이라면 끈이고 마지막 소망이라면 소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나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여간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수해 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무슨 모여라 그래서 그들을 둘러안고 기도해 준 것도 아니고 다만 하시는 말씀이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갔다 그래요. 그런데 그 제사장에게 가는 동안에 고침을 받았던가 아니면 제사장이 완치가 됐다고 진단을 내렸던가 하여튼 그들은 그들의 몸에서 치유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깨끗이 고쳐진 것을 믿게 되었다 그러죠.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 9은 고침을 받으니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겠습니까? 이제 떨어져서 지내던 가족들을 만날 수 있고 이제 정말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 부딪히며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한 기일을 상당한 시간과 세월을 서로 떨어져 살아서 정말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애절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해방됐고 치유됐으니 이제 내가 이 치유된 것을 누구에게 자랑하고 알리랴.
정말로 어서 바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찾아가서 이 기쁨을 나눠야지 한 거였을 겁니다. 그런데 한 명의 이 문둥병자는 그렇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그럽니다. 가던 발걸음을 옮겨서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엎드려 감사하니 이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엎드려 감사했다 그 말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아니었었더라면 나는 영영토록 이 문둥병에 걸려서 저 다리 밑에서 움막 생활을 하고 정말 끼니가 없어 굶주려야 죽고 말아야 할 그런 운명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 감사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그 아홉은 어디 갔느냐 묻는 거예요. 내가 10사람을 고쳐준 줄 아는데 아홉은 어디 가고 너만 왔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심 섭섭하고 서운하였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엿볼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10을 고쳐줬는데 아홉은 어디로 가고 너만 홀로 왔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탈무드에 보면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벌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을 벌하는 법이 없대요. 왜냐하면은 감사를 안 하면 그 이후에 따르는 형벌이 결국은 불행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안 하면 어떤 일을 하여도 안 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감사가 끊어지고 감사가 쉬어지면 그 이후에 따르는 형벌은 불행이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는 이유 불문하고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플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도 햇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을 주시느니라고 말씀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로 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감사하는 거 이건요 하면 할수록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게를 다니고 슈퍼를 다니면서 마일리지라는 말을 많이 쓸 겁니다. 쿠폰이라는 것도 있고 어떤 또 이렇게 포인트를 적립시켜야 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면 포인트가 적립이 되고 마일리지가 쌓여지면은 쌓여질수록 나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한 곳에 집중하려고 하고 갔던 그곳을 계속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포인트가 쌓이고 마일리지가 쌓이기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결국은 마일리지가 포인트가 쌓아지면 나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참 많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감사의 마일리지를 감사의 이 포인트를 자꾸 쌓아가면은 결국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일리지는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쌓으면 쌓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런데 쌓아도 좋지 않는 경우들이 덜어 있습니다. 좋지 않는 감정들, 좋지 않는 생각들, 좋지 않는 어떤 이런 마음들은 쌓아두면은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되고 불행의 씨앗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사의 마일리지는 아무리 쌓아도 내게 득이 될지언즉 해가 되지 아니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눈을 떠도 감사하고 내가 들어가도 감사하고 나가도 들어가고 감사하고 또 앉아도 감사하고 누워도 감사하고 항상 모든 일을 대할 때마다 감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 살다 보면은 왕왕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1980년도에 버마에 아웅산인가요? 거기에서 그 테러가 있었잖아요. 대통령을 이렇게 모자고 갔던 사람들이 다 한 번에 테러에 의해서 죽어버렸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일이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엄청난 일 중에
어느 분이 똑같이 대통령을 수행하고 갔었는데 다른 분들은 다 죽었는데 이분은 살았어요. 대통령을 위시해서 몇 사람은 왜 살았느냐 하고 보니까 이렇게 길을 이렇게 가는데 이 다른 차량들은 다 빠져갔는데 차가 밀리다 보니까 시간 안에 그곳을 도착하지를 못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 안에 도착한 사람들은 정해진 시간에 도왔던 그 폭발물이 폭발이 돼서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좀 늦게 도착했던 대통령을 위해서 또 수행원들은요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수습하기도 전에 불현듯이 아주 급하게 대통령을 위해서 위시에 그 살아있는 사람들이 부랴부랴 특별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니까 시간이 새벽 낮이었어요. 그런데 그 돌아와서는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을 위시해서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황당한 일을 만나고 너무너무 엄청난 일을 당해서 충격이 가시질 않아서 그냥 뭐 잘 가라는 인사도 채 못하고는 그냥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대요. 그런데 이분은요, 다 보내놓고 혼자 그 광황에 남았답니다. 어디로 갈까 궁리를 한 거죠. 다 가정으로 찾아갔겠죠. 가족들에게 찾아갔겠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어디로 갈까? 무턱대고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서 택시기사가 손님 어디로 가실까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잠깐 머뭇거리다가 소망교회로 갑시다 그랬대요. 그래서 소망교회로 갑시다 하고 가는데 보니까 패스포드에 돈이 한 푼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을 수행하고 갔으니까 그 모든 것은 자기가 한 푼도 쓸 일이 없겠잖아요. 그래서 한 푼도 담아가지를 안 했다 그래요. 그래서 패스포드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소망교회 가자고 그랬으니까 소망교회 가면 이제 이 택시비를 줘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에게 얘기를 했답니다. 기사님, 사실은 제가 지금 가진 돈이 없거든요. 아마 소망교회 가면은 이제 새벽기도 시간이라 교인들이 올 겁니다. 그러면 그 교인들에게 제가 돈을 쥐어서 택시비를 드릴 테니까 죄송하지만 기사님이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겠다고.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딱 교회에 도착하니까 새벽 시간에 딱 맞은 거예요. 새벽 기도를 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오고 가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한 분을 붙잡고 내가 이러해서 돈이 좀 필요하니까 좀 구워달라. 그래서 택시비를 구워가지고 그 택시기사에게 택시비를 내밀었다 그래요. 그리고 택시비는 가버리고 자기는 이제 정말 그 새벽 시간에 예배당에 들어가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감사하면서 기도했는지 알 수 없다.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경험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교회들마다 이렇게 문을 다 잠가버려서 그런 경우가 참 희한한 일이 되고 말았는데 예전에는 교회들마다 문이 다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대낮에도 보면은 교인들이 한두 명씩은 꼭 기도하고 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밝은 대낮에 무슨 이유로 교회 와서 기도하느냐고 물으면은 저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금 병원에서 막 퇴원해서 오는 길입니다. 집으로 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러 왔습니다. 이러는 것이 않아요. 다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병원에 좀 신세진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연유가 돼가지고 고등학교를 1년을 쉬어야 했었습니다. 1년을 쉬고 나서 이제 다시 복학을 하게 됐는데 그때 말입니다. 병원을 오래 투병생활 하고 이제 부모님의 손을 붙잡고 이제 퇴원을 하게 됐어요. 퇴원을 하고 택시를 타고 집 앞에서 내렸는데 막상 대문을 열고 들어가려니 발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너무 감사한데 내가 몇 개월 병원 신세 지다가 이제 퇴원해서 이렇게 건강한 몸을 회복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달려가서 감사해야지 어떻게 내 집에 들어갈 수 있겠나 하고는 부모님은 바로 집으로 들어가시고 나는 그 발로 바로 예배당으로 쫓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그거랍니다. 이 동물원에 그 짐승들을 돌봐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원숭이 우리에서 원숭이에게 이게 먹을 것을 준답시고 이 바나나를 이렇게 한 묶음 쥐고는 원숭이들이 우리에 들어가서 원숭이를 부른답니다. 아, 점심이다 하고 이렇게 바나나를 하나씩 이렇게 주면은 그 원숭이들은 막 뚫레뚫레 하다가 막 튀어오잖아요. 튀어와서 그냥 납작에 채가지고 또 납작에 가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모든 원숭이들이 다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이 밥을 주는 사람은 아무 이유 없이 때가 됐으니 너희들 밥 먹어라. 얼마나 배고프니 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이 많은 바나나를 가져와서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주고자 하는데 그 원숭이들은 이상하게 튀어와서 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잽싸게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게 왜 그런 겁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예, 저것이 바로 짐승과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짐승들은 아무리 줘도 감사하지를 못해요. 아무리 줘도 고맙다고 인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하찮은 냉수한 것을 받아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찮은 껌한 토를 받아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게 우리 인간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침이 마르도록 안전하 선한 늘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면 할수록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마일리지가 감사의 포인트가 쌓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인병 있잖아요. 성인병. 사람들이 이제 오래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성인병에 걸린답니다. 그런데 그 성인병의 원인이 결국은 운동 부족이라 그래요. 아무쪼록 운동 부족 때문에 온갖 세형인병이 찾아와가지고 당뇨도 걸리고 고혈압도 걸리고 동맥경화도 오기도 하고 하다못해 통풍도 오기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열심히 꾸준히 운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면은 살도 빠지겠지만 아무쪼록 운동을 하면은 이 모든 대소사 이 오장육부가 튼튼해지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안 하면 동맥경화에 걸려요. 혈관이 막혀버립니다. 혈관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뇌졸중이 오게 되고 그래서 큰 병에 시달려서 아주 신음하고 지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오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맥경화증에 오면은 이 혈관의 피가 완전히 잘 소통이 되고 잘 이게 흘러가야 되는데 이 피가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면 동맥경화증이 와서 그게 큰 병으로 도지게 되고 만다 그런 말입니다. 곧 우리가 감사가 없으면 동맥경화증에 걸리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감사만 하면 여기에 우리들의 혈관에 피가 제대로 소통만 돼버리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 피가 소통이 안 되니까 혈관이 수축이 된다든지 혈관이 평창이 된다든지 그래서 이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정말 큰 병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감사가 계속되게 되면은요, 이 피의 혈관들이 정말 제대로 소통이 돼서 어떤 병에도 걸리지 아니하는 것처럼 감사만 잘하면은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복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신앙생활에 동맥경화증이 와요. 그러면 막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욕하게 되고 막 분에 넘치는 그런 욕심을 부리게 돼요. 그러면 몸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간에 감사하고 살아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 발명왕 에디슨이가 정말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전구를 만든 이도 발명하신 이도 에디슨이에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그분이 말년에 그가 귀머거리를 하게 됐대요. 그런데 그가 참 귀머거리인데도 이런 발명품을 우리 인류에게 얼마나 많은 공헌을 하고 선사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귀머거리였대요. 그런데 귀머거리여서 불평한 게 아니라, 귀머거리여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귀머거리여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결국은 발명왕이 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라곤이라는 그 소설을 쓴 밀턴이라는 그분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장님이었어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아서 결국 그가 그 어마어마한 대자 신라곤이라는 책을 써내게 되었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어느 형편이든 어느 처지였든 간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그 마일리지가 쌓이게 되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꿈도 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7살 먹은 아이가요, 동네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동네 아주머니가 시장을 보러 가다가 아이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와 엄마가 같이 가다가 시장 다녀오는 동네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그 7살 먹은 아이가 예쁘게 생겨서 아이고 귀여워라 하면서 그 시장 바구니를 열고 사과 하나를 이렇게 내줬습니다. 얘야 이거 먹으려. 보니까 그 애기가요, 그 사과를 냉큼 받은 거예요. 아이고 웬 떡이야 하고 냉큼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아무 말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 엄마가 아야, 어르신이 사과를 주시면 뭐라고 해야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얘가 순간적으로 갸우뚱하다가 한다는 말이 다시 사과를 내밀고 이거 깎아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사과를 받았으면 감사해야지. 왜 이걸 또 깎아달라고까지 하느냐 이 말이야. 깎아먹든 그건 집에 가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지금 하는 일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7살 먹은 아이들처럼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깎아주지 않는다고, 왜 나는 이렇게 주느냐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7살의 신앙생에 벗어나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산주의는 그래요. 러시아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습니까? 정말 소련이라는 그 나라가 얼마나 큰 대국이었냐 말이에요. 미국하고 맞설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완전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원인을 규명해 보면 그들이 공산당을 받아들여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민주사회 국가는 다 부강하게 돼도요, 이 공산주의자들은 그 나라가 정말 어렵게 되고 힘들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은 어렵게 되고 왜 그들은 자꾸자꾸 핍핍해지고 망해지느냐? 그것은요, 감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투쟁만 하고 사는 사람들, 어쨌든지 그들은 이유 불문을 하고 혁명을 일으키고 파업을 일으키고 데모를 해서 어쨌든지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서 착취하고 빼앗아서 그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목숨을 걸고 투쟁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정말 일사각오로 투쟁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빼앗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그만한 값을 치르고 얻은 것이라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국가에는 조그마한 것도 땡큐 하잖아요. 조그마한 것도 그냥 침이 마르도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잖아요. 아무리 자그마한 것을 받아도. 그런데 그들은 엄청나게 큰 것을 받았어도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거야. 더 달라고, 더 주라고. 그러면서 빨간 띠를 머리에다가 매고 투쟁이라 하죠. 일사가고 절대 투쟁. 그러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복이 없습니다. 그들이 다 얻어서 부유하게 된 것 같지만 그 기업이, 그 사업장이 망가지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국가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이 감사가 식어버리면 그런 지경으로 치달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는 계속하면 계속할수록 좋은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없어요. 그러나 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감사합니다, 매사에 고맙습니다, 매사에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 긍정적인 마인드 사고를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있죠. 정말로 송명이라고 하는 그 시인, 정말 뇌성마비가 돼가지고 목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진짜 불행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어놨던 노래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세상 사람들의 흉금을 울리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게요. 247장 나 가진 재물 없지만, 이분은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 그 온몸이 어른이지만은 자기의 몸 하나를 거눌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으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찬양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의 건강인지 않나 나 남이 먹는 것 있으니 고마우시고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날마다